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독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04장을 부르십니다. 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못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도덕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창대해져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인 딱 끝까지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입니다.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비옵나니 우리에게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는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길 잃고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그 타락을 멈추고 회복해 하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어린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진리의 소리가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 남모르는 아픔 속에서 사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라들을 고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며 기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 말씀만 대대의 이름을 믿으니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열애도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행로 중에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 전도하시는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이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그녀에게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동문서답과 같은 불통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의 언어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적인 생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마시는 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생수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람을 해결시켜주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수는 복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생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하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적인 것으로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즐겁게 하고 잠시 시원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합니다. 그것은 마치 난파선 위에서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높으면 더 높아지고 싶고 쾌락은 또 다른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우물은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삶은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피폐해집니다. 끝내는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줍니다. 마음을 만족시켜 주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물을 마신 후에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공 추구의 삶에서 의미 추구, 가치 추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가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인 생수를 마시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지는 생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인의 마음에서 믿음이 움트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처럼 생수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녀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것만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싶은 인생사의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복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영역만큼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라는 인생의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듯 누구나 이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교회를 넘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비해 보이고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드러내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남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는 고약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소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급히 주제 변화를 시도합니다. 독일 말로 테마 웩셀입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다느니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등 말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픈 영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의 집요한 이 언행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그 여인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죄의 문제를 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낱낱이 들춰내야 비로소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을 종합하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다가 예언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나타났던 예언자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첫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구원의 사역의 시작은 한결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포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를 지적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말하는 것에 관하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늘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말하지 않고는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도 없습니다. 죄를 덮어두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그 아픔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과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곳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역사들은 모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조차도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악한 성이었던 니느웨는 죄를 거스르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의 성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문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처럼 회개가 중요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제한 없이 구원받기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시각이 로마 시간으로는 저녁 6시이지만 유대 시간으로는 12시인 정오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것임을 행간사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생활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영혼의 가람을 해결한 기쁨이 충만한 한 신앙인의 행동입니다.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39절을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죄 많던 한 여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역자가 되어 한 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자였습니다. 소외된 채로 살던 외로운 사람이었고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미천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십니다. 큰 사람, 잘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주목받지 못했던 미천한 사람들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실 때도 양을 지키던 목동 소년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어 사용하셨고,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에 불구했던 요셉을 통하여 능력자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바벨론에서도 포로에 불구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데 그 집의 노예였던 히브리 계집종 작은 아이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았던 복음의 핵심 일꾼이었던 12 제자들도 무식했던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수가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성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수가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이 좋고 나쁨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의 굴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굴복당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이 여인처럼 예수 전하며 성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지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물질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옵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만민이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일생을 지난 동안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인데 꼭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화상으로 구역회가 열리게 됩니다. 본래 계획은 예배를 드린 후 교회에서 구역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바이러스 감염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에 줌으로 화상회의로 차지 컨퍼런스를 하게 됐습니다. 임원들은 다 줌에 들어오셔야 되고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줌 주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특별 시간을 내서 녹화하여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고 드려진 헌금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주보에 영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21장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